생명의 삶 큐티 본문부터 오늘 주일 본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본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의 상징인 위엄이 있는 흰색 말, 그 말이 아니고 아주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스가랴 구약의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해석을 한 것이죠.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과 비전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가 아닌 오직 겸손과 평화로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힘과 권력 상징하는 흰색 말이 아닌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심으로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금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인데 6월절이 명절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헬라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였을까?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 뵙기를 빌립에게 청하고 안드레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안 나오고 예수님과의 대화도 안 나와요. 그냥 딱 그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만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을 간파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다 고쳤다는 얘기가 다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좀 대화 좀 해주시지. 그쵸? 이방인이면 먼 곳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메시지가 세세요. 그리고 좀 직선적이기도 하세요. 그죠? 토요일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이야.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보고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말을 안 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왜 말을 안 하고 있는지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하반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선배랑 뭔가 관계가 되어지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믿어지고 생각되는데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혹시라도 손해볼 일이 생길까 봐.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데, 당장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믿음대로 반응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믿음은 믿음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일 오늘 본문이에요. 13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전날 밤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성격의 길인가를 그 세족식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 세족식의 대상이 되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발을 씻기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선에서 말하는 거겠죠. 영적인 의미를 모르죠. 관계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감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내일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말이에요, 쫙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했던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절대 세상에 취해, 육에 취해 세상과 육적인 삶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거라. 아멘. 그 이야기 하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은 분명히 제자 가운데에도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있을 수 있고, 제자임에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따르기만 했지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세상과 육적인 것에 매몰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큰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은 어떻게 시작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나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을 만나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여기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혹 믿음이 있었어도 지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화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처럼 내 마음속에 불어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불어와 주시는 바람처럼 임하시는 은혜가 덮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맹인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 스스로 죄인임을 너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의를 자랑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젊을 때 시력이 좋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뭐 1.0 이상. 근데 연배가 들어갔으니 시력이 어떻게 돼요? 나빠져요. 나빠지면 저도 수술했잖아요. 백내장. 나이에 걸맞지 않게 노안이 왔대잖아요. 비싼 돈 들였어요. 저는 익상편이라는 수술도 했어요. 흰자가 검은 눈동자 안으로 들어가서 검은 눈동자가 하얘지는 병이에요. 희한하죠? 수술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시력이 아예 상실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녹내장이잖아요. 그쵸? 어떤 분 핏줄이 터져서 눈이 벌게지기도 하고, 제가 광고에서 기도했지만 오늘 감사하게 오셨는데 김명기 장로님도 지난주에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시력이 좋았다니까요. 익상평 수술, 백내장 수술, 노안 수술, 영안이 열렸어도 다시 영안이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았다가도 흐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9절에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13절이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뭡니까?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고 영안이 밝아지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으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업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신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일상에 그냥 나의 생각 속에서 삶이 매몰되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영적인 삶을 추구해 봅시다. 영안을 열어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언니는 마르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고난주간 바로 전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그 향유, 나드라고 하는 그 진귀한 것은 어느 정도 값이냐?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지금 디사이플 홀이라고 정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유초등부 증축했잖아요. 거기 위에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공사했거든요. 좀 발판을 좀 튼튼한 것으로. 자, 목수 45만 원이에요. 목수 오야지 하시는 분, 일당이. 아무 기술 없는 분, 옆에 도와주는 분 한 분 오셨어요. 일당이 20만 원이에요. 그건 나도 하겠더라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할 것 같아. 다리만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할 거. 정말 목수도 뭐 별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장비가 있으니까 다 자르고 하겠던데요, 그 정도면. 근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나드 한 근인데 300데나리온이래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2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곱하기 300이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냥 한순간에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잊겠느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600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데는 그 엄청난 것을 쏟아 부었느냐,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가만둬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용납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마가복음 14장 8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렇죠.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쳐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25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의 오라비가 죽었지만 너희가 나를 지금 믿는다면 너희 오라버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목적을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몇 번? 3번.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걸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데요, 마음에 품는 사람인데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세상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겠구나, 내 모든 거 쏟아 부어야 되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에서 14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렇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해서 기억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영적인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그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 초청하고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 감사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세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희 집사람이 가끔 설교를 듣는, 자주 듣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왜 성도님들은 감사를 안 하느냐, 신자가 감사를 안 할 수 있느냐, 막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왜 이러지? 뭐 그러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있죠. 몸이 너무 아프고 사업이 너무 힘들고 자녀가 너무 속썩이는데 교회에 나와도 뭐 교회에서 늘 헌신만 하지 뭐 이렇게 좀 편안한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막 터져 나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그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감사를 신자가 못하냐고 막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이야기는. 원망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버거움도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 감사로 끝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형통하든 불통하든 세워지든 무너지든 건강하든 아픔이 있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섭리를 믿으면 마지막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야. 믿음으로. 마리아 또한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건데. 근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요? 당신의 오빠만 나았다고 잔치를 베풀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니죠. 그 영적인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시험이 와도 결국은 뭐로 끝나시라고요? 감사로 끝나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로. 그게 맞아요. 세 번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뭐 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죠. 은혜가 느껴지는데,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데 당연히. 어제 대신방이 있었어요. 오전에 갔다 오후에 들어왔는데 웬걸요? 어르신들이, 실버 어르신들이, 다 실버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당번이 있으신데, 당번은 권옥자 권사님이신데 박지순 집사님도 오시고 윤영자 사모님도 오시고 오세교 성도님도 오시고, 뭐지? 전에 들은 게 없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들이 주중에 뭐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전에 들으니까 어저께. 그래서 같이 섬기시겠자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여러분, 실버 계신 분들은 다 75세 이상 아닙니까?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연배에 여러분, 토요일날 쉬시면 되죠. 어제 날도 좋았는데 교회에 오셔서 대걸레질 하시고 청소기 돌리시고 왜 하셔요? 제가 뭐 전화 드렸나요? 아니요. 여러분, 청소 좀 해달라는 거, 여러분, 저는 전화 잘 못해요. 연말에 한두 번, 뭐 정말 직분자가 계시다면야 모르겠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헌신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헌신이 됩니다. 아멘. 지난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동성애 반대 집회 있었잖아요. 교회가 주관한 200만. 우리 교회도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다리를 다쳐서 못 가서 송구했는데, 어쨌든 유튜브로 현장 100만, 유튜브 100만, 200만, 그 집회를 진두지휘하면서 애썼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설교 시간에. 어떤 간증을 하셨냐? 이런 간증이에요. 서울에 가시면 통합 측의 대표 교회 가운데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 템플상을 수상하신 그 한경진 목사님이 설립하신, 목회하신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6.25가 끝나고 나서 되게 어렵고 가난했다는 거죠. 뭔가 교회를 세우고 싶고 한데 예배당 편편하게 없어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을 만나도, 전쟁통에 헤어졌던 친척을 만나도 어려웠대요. 왜? 모른 체 하기도 힘들고, 그죠? 같이 먹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회 좀 세워보자 해가지고 2주 먹을 양식 놔두고
모든 건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 당시 몇 명 나왔는지 모르고 간증을 저도 전해 들은 거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 정말 딱 2주 남겨놓고 먹을 거 다 드린 분이 30명이 있었답니다. 30명이 그 영락교회 교인 중에. 그래서 영락교회를 지금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예배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10년 정도, 1962년도 막 우리나라가 막 조금씩 일저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전국에 100대 기업, 그죠? 일저일을 막 하면서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막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던 그때에 그 30명, 30가정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이니까 뭐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알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걸 소망한다 진심으로, 어떤 헌신이든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아멘? 네 번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겸손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목에 기부스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고개를 숙입니다. 심지어 허리를 굽힙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모래 위를 다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제일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냄새도 날 수 있는 발을, 그것도 여인의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그것을 가지고 씻어요. 마리아가 언제 완자찼어요? 아니에요. 지시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걸 다 하는데도 겸손을 유지해요. 낮아지는 자 누구 높여줘요? 주님이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작아지는 훈련, 보이지 않으려고 숨는 훈련,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를 낮추는 섬김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큰일 났네. 마지막 세 번째 큰 제목도 남았는데,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설교 들으시면 더 좋고요. 3가지예요. 가룟누다, 비난합니다. 누구를요?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2번째 뭐예요? 특징이 위선이에요. 왜 비난이에요? 비난의 명목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저는 도둑이다. 훔치려고 하는 거다. 훔치려고 하는 거 원어적인 의미는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는 뭐예요? 훔친 게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안 하고 다른 거 하려다 보니 위선을 떠는 거죠. 3번째, 죄악의 늪에 빠져나오지 않아요. 10절,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고요? 나사로. 왜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한 번도 눈 떠보지 못했던 소경을 눈을 띄었더니 그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위협하잖아요. 가룟유다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건 감사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12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부터 최후의 만찬 석상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육적인 삶에 머무르거나 매몰되거나 추구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겸손 유지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생각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사오나, 그러나 부담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거울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님뿐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룟유다, 베드로, 다른 이방인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거울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자연스러운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헌신하면서도 겸손의 그 마인드와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게 하시고, 절대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위선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의 늪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주실 때,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사업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